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공부법, 어찌됐건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 공부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예요. 메타인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실험을 해볼 때 아이들이 그 지능지수, 우리는 그 IQ가 높으면 학교 점수가 잘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험을 해볼 때 비슷한 지능의 숫자를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해볼 때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 즉 같이 시험을 봤을 때 너가 몇 개를 맞췄을 것 같니? 라고 얘기할 때 아직 점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렴풋이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추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기본 실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 저는 몇 개를 맞은 것 같아요. 라고 거의 근접하게 맞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5개 맞춰놓고 7개, 8개 맞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했는데 실수로 보니까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차를 잘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슈퍼맨이나 차를 막지.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가 주차를 잘못했고 움직이고 있는 차를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차와 자기 차 사이에 끼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놀래. 미안해요. 충격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메타인지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죠. 내가 민다고 내가 차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냐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차가 내려오니까 밀으려고 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 무의식, 그것을 여러분, 무의식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할 수 있어요. 대체 뭔 말인가 싶죠? 무의식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의식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환경은 우리가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메타인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몇 주 전에 독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욥기의 맨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 긴 장문의 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기가 왜 고생한 거야?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무 간단해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실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줄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네들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할 거다. 근데 말만 그러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100년을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긴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하는구나.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왜 망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잖아. 우리 조상들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왜 망한 거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많은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정리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또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그래서 알지 않으려고 해서 망한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독립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왜 긴 시간 동안 나라만 바꿔갈 뿐 계속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실제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유대 신학자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신학자가 있다는 거 사실 생각 못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유대 선생들이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욥기에서 끝에 가서 욥기가 뭘 깨닫게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진작, 야, 나는 쉬지 않고 너한테 얘기하고 있어.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네가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알려줄 게 없어요. 뭐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거. 갈수록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안다고, 그걸 알아간다고,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착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이 약한 사람을 우습게 본다면 정말 나쁜 거예요. 참고로 요거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왜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혐오를 해요. 혐오는 너무 거친 단어 같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새 혐오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혐오라는 게 왜 위험하냐? 혐오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된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박탈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인간이 돼버려요. 여러분도 모르게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했다가는 마음속으로 벌어지고 겉으로 티 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은밀하게 하는 일이니 이게 뭐 큰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벌어지는 일이래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굉장히 웃기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 되게 웃기다 이 생각 들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장난 사람인 것처럼 못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지? 하기야 무지하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나쁜 사람을 왜 하나님이 혼내주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지는가? 욥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생각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사람들과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이상한 영향력을, 보통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던데 악한 영향력을 우리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했죠. 무조건 약하다고 편 들어주니까 이상해지는 거,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가 무조건 약하다고 편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바보 같다고 사람들한테 시달린다고 무조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정의의 잣대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나쁜 사람에게 그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든요. 그 잣대가 나한테 먼저 드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쁜 사람을 걸러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쁜 사람이랑 엮여서 살면서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복이 넘치는 곳에 가도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닌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내가 직접 들어가 갖고 힘들지 않다? 누구나 다 힘든 거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오면 성경이 얘기해요. 은혜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중심을 볼 수 있는 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하세요. 아주 그냥 흔하게 쓰시는 말로는 영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불편해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죠. 성령과 악한 영, 성령과 세상을 따라가는 영, 하나님의 영과 세상을 욕망하는 영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열심히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벌을 주는 걸로 생각해요. 저렇게 못되게 사니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벌을 불러들여요. 화를 자초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일도 있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가뭄이 일어나게 만들고, 병이 일어나게 만들고, 전염병이 휩쓸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희한한 경험을 했거든요. 로마에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일이 터져갖고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던 군대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의도치 않게 무너져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다 막아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 나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제가 한 지금 이 발언 자체가 성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악보가 왜 없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찬양은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이면. 확정되고가 뭐예요?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저는 제 마음을 정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이 얘기를 왜 해요? 인간은 세 가지, 인간의 존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봐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봐요. 하나님은 그 세 가지에서 다 역사하길 원해요. 의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고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도 하고,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홀대받게도 만들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만지기 원한다는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할 때까지 삶 속에서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압박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도 네가 포기 안 할래? 이렇게 해도 네가 나를 안 부를래? 의지 굉장히 중요해요. 나 오늘 또 본문 못한 거야?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욥기 33장 14절.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닌데 난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지. 무슨 특별해. 특별한 인간이 어딨어. 인간 다 똑같지. 우린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린 남보다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잘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잘난 척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인간이 이렇대요. 욥기 33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또 반복하신대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14절 졸며 깊이 잠들 때 이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 우리가 비몽사몽이라는 말 하죠. 그것을 꿈인지 환상인지라고 하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을 해갖고 비몽사몽 졸며 깊이 잠들 때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지몽 같은 것도 있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예지몽을 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열외로.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 바깥에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꿈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볼 때 밤에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대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관심이 있어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안 하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통해서라도 얘한테 내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남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서 함부로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리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리더를 만드는 기관이라고요. 뭐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일단 두려움을 갖고 있게 되면 경고망동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17절 두려워하는 게 왜 좋은가?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된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그의 행실이 눌려지니까, 교만하게 살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자, 미움받은 여자, 제일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워하는 건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자꾸 뭔가 푸시하는 것 같다. 아, 진짜 적당히 좀 놔두시지. 아니, 저도 실제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아,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모를 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압박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무섭게 힘들게 역사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귀를 열기를 기도하고, 귀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확고히 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여러분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